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거제도를 가보셨습니까? 거제도에 가면 아주 그 아름다운 그 바다에 그 리조트가 하나 있습니다. 예약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리조트를 가보면 방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곳을 가보면 같은 평수에 또 같은 인테리어에 똑같은 방인데도 가격이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뭐 때문에 다를까요? 전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거제도까지 갔을 때는 뭘 보려고 간 거죠? 바다를 아주 시원한 바다를 보기 위해서 간 거죠. 그런데 바다를 보는 방만 있는 게 아니라 반대쪽도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는 뭐가 보일까요? 산도 보이고 지저분한 동네와 주차장 뭐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좀 싸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람도 각 사람마다 여러 가지 뭐 재능이라든지 자질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어떤 인생관, 그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결과적인 값어치는 좀 달라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생관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 뭐 좀 어렵게 말하면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인생관 이런 이야기 나오면 우리 학생들은 딱 눈을 감고 졸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요? 어려운 말이 아니라 사실 인생이란 이런 거야.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이렇게 살아야 나는 좋아. 뭐 이런 그 사람들의 고유한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그런 전망이고 관점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동일하다 하더라도 어떤 방향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일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다 인생관이 있죠?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1번, 2번을 할 텐데 정신을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1번인지 2번인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다. 2번. 나는 후회 없이 살고 싶다.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자, 2번 손 들어보세요. 이게 한국 사람들 특징이에요. 행복하게 사는 것과 후회 없이 사는 것은 아주 다릅니다. 집에 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르죠? 이렇게? 그래서 뭐 사람들 보면 다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입는 것보다 먹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먹는 것보다 입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게 바로 인생관이다.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이건 하나의 질문인데요. 이 생명은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듣는 사람들 모두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너희 인생은 무엇이냐?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그 인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생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마다 각자 뭐 추구하고 원하는 그런 인생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요, 다른 점만 있는 게 아니라 공통점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다 나하고 다르게 생겼죠? 여기 똑같이 생긴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다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 다르지만 그래도 다를 수 없는 공통점이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우리의 삶도 다 다르지만 이 사람은 이렇게 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아주 다른 것 같지만 거기에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먼저 기초를 잘 쌓고 그 위에서 자기 각자의 고유한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볼 때에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먹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 그렇게 생각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입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 그럴 필요 없습니다. 각 사람들마다 다 다르지요.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존중의 바닥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에 대한 기초를 잘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인생의 기초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지금 너희 중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일까요? 성도들이겠죠? 성도들 중에 이런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을 말하는 것인데 사람들 중에 있는 일반적인 오해들, 이걸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습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의미와 이런 내용으로 말을 한다는 것인데 이 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목자님, 저는 이런 말 한 적 없는데요. 이 말의 내용이 뭐냐면 인생의 계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죠? 인생의 계획을 짜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말씀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내용이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냥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냥 이렇게 살고 싶어 저렇게 살고 싶어 이렇게 막연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 장소, 그 내용, 그리고 목표 아주 구체적입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가 이 일을 오늘이나 내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장소를 말하고 있죠. 어떤 도시에 내가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뭐라고 합니까? 1년을 머물겠다. 이것도 시간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1년 동안 무엇을 합니까? 장사하여. 이것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결과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일을 보리라.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시간,
장소, 내용, 목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까? 예.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사람들에게는, 대한민국의 사람들에게는 헌법에서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구속할 수가 없는 그런 자유가 있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하든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간다면 그 자유를 제한받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모든 사람에게는 이런 자유가 있습니다. 문제될 게 없습니다. 도리어 지금 세상에서는 지금 이 13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칭찬받는 그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 저는요 내일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대학을 가서 나중에 이런 일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런 사람이 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듣는 엄마, 아빠가 어떤 일을 할까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물개 박수라고 하죠. 우리 아들이 철이 들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철이 들었대요. 하고 물개 박수를 칠 겁니다. 세상에 맨날 자빠져가지고 게임만 하던 녀석이 목사님 철이 들었네요. 예, 감사하겠죠. 예.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우리 학생들이 싫어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예. 부모님들은 아주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한 학생이 지금 다 컸습니다. 이제 유학생이었던 걸로 제가 아는데, 이 학생 별명이 스탠드였어요. 스탠드. 예. 피아노 스탠드 이런 건 뭐 세워놓는 게 아니라 집에 가면 스탠드, 책상에 스탠드가 있죠. 전등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이제 가방에 항상 넣어가지고 다녔대요. 휴대용으로. 왜 그랬냐? 학교에서 이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마치면 이제 학교도 문을 닫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안 닫아요. 그러면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느냐? 독서실로 간대요. 독서실에 가서, 독서실도 이렇게 문을 닫지 않습니까? 그럼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벤치로 간대요. 벤치에 가면 뭐가 없습니까? 불빛이 없잖아요. 그러면 등에서 쫙 꺼내가지고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목표로 한 그 일을 마치기 전에는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싫어하는 이유를 아시겠지요?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게 다 칭찬하는 내용들이거든요. 우리 학생들도 지금은 이제 아주 이상한 표정으로 앉아있지만, 여러분들도 나중에 엄마가 되면 20년 전에 들었던 목자님 이야기를 할지도 몰라요. 야, 이 녀석아, 내가 20년 전에 설교를 들었는데 이런 사람도 있다 하더라. 그럴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뭔가, 그래서 그 학생이 자기가 원하던 그 목표가 교수였는데 교수가 됐대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근데 왜 성경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걸까요? 이런 것이. 자, 우리 로마서 3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예.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사람들이 다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 죄, 그러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도둑질, 살인, 간음, 폭행, 이런 것이 생각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하나도 없다, 쓸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세상이 다 타락했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뭘 가지고 이야기하십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쳤다는 것입니다. 다 치우쳤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고 다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나는 이런 인생을 살고 싶어, 나는 저런 인생을 살고 싶어 해서 다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치우쳤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와 타락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본성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사람의 본성 가운데는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간섭받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누구든지 이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보자면 아름다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니올지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 이런 마음, 이것이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예.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이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과 이런 생각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데, 심지어 내일이 너에게 있을지 없을지도 알지 못하는데 내일 가서 어디에 가서 장사를 하고 그리고 이익을 볼 것이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마치 자기 자신의 미래를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디 가서 내가 일을 보리라,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이 사람도 자기 미래를 정말 알아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정말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미래를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미래의 어떤 이야기들 할 때 허탄한 자랑을 하고, 그래서 듣는 사람을 위축시키고 할 때 여러분 절대로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왜냐? 그 사람이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큰 소리를 뻥뻥 칠지 모르겠지만 내면에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미래를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은 사실 막연한 기대를 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불안함을 숨기고 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미래를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미래를 알고 싶으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일을 알고 싶다. 우리가 내일을 알면요 대박이 날 수 있습니다. 예. 왜 그럴까요? 숫자를 6개만 알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일 일을 알고 싶으십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집에 가서 한번 대답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아브라함과 롯이 자기 양들이 많아가지고 먹일 풀은 부족한데 양은 많으니까 자기 목동들끼리 막 싸우잖아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나눠져야 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고 롯은 아버지가 없어요. 근데 이 조카 삼촌 간의 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와 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관계가 아주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른이니까 롯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롯, 네가 원하는 땅으로 선택해서 먼저 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롯이 어떻게 선택을 했습니까? 딱 해보니까 저쪽이 시퍼렇거든요. 그쪽이 어디 쪽입니까? 소돔 쪽입니다. 그래가지고 작은아버지 제가 저쪽으로 할게요 해가지고 그리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는 푸르고 먹일 것도 많고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13장 이야기입니다. 14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거기가 먹고 살기 좋으니까 저기 먼 데 있는 다른 나라들이 연합해가지고 공격을 했어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돈 벌어가지고 나도 좀 좋은 데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서울에 이제 타워 팰리스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이 열받아가지고 미사일을 쐈는데 어디다 쐈을까요? 타워 팰리스에 쏜 거예요. 네?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롯이 다 잃고 이렇게 포로로 그냥 끌려가지고 질질 끌려가는데 아브라함 덕분에 구사일생으로 오잖아요. 다시. 그죠? 그래서 다시 소돔과 고모라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사람들이요. 먹고 살만하면 죄지을 궁리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 일대에서 가장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그 타락상이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사람 보기에는 좋은 땅이었지만 미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고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일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좋을런지 안 좋을런지도 우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장담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좋은 것이 정말 좋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확률이죠. 그죠?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게 좋죠? 확률입니다. 좋을 것 같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그 뉴스를 보면 로또 복권에 당첨돼가지고 그게 이제 갈등의 불씨가 되어서 형제간에 살인하는 일도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도 나한테는 안 좋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마치 미래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내가 살겠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1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두 번째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사람의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예.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이해를 시켜드려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어떤 결론을 얻었을까요? 우리 청년들은 아무리 설명해도 이 말을 이해를 못할 것이다. 우리 나이가 드신 분들은 말을 안 해도 이 말을 알 것 같다. 그래서 설명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그 황사 말고요. 미세먼지 말고 안개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거제도에서 많이 봤습니다. 이제 제가
그 기억에 남는 안개는 바다 안개인데요. 한 번은 이제 손님이 와가지고 바다를 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수온이 이렇게 찰 때 또 날이 따뜻해지면 거기서 급격하게 이제 수증기가 생겨가지고 그 막 이제 해금강 이쪽을 그 안개가 막 뱀이 막 이렇게 휘감고 있는 것처럼 엄청나게 이뻐요. 저 딱 한 번 봤습니다. 거제도에서 다 산 날이 한 10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딱 한 번 봤습니다. 그런데요, 이야 멋있냐고 고개를 딱 돌려보니까 없어요. 해가 뜨면 이게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보면 슝 하고 온 것 같은데 남은 날은 사실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뭔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안개에 불과한 것입니다. 허무한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는데요. 때 되면 알게 되겠지. 예. 요즘 뭐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제가 그 거제도에 있었을 때 등산을 하면서 샛길이 있어가지고 호기심에 제가 한번 올라가 봤더니 어떤 그 일가의 무덤이 있더라고요. 한 20개 가까이 있는데 제가 가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비석에 이 사람이 태어난 날, 죽은 날 이게 다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1800년대부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사람들은 도대체 언제 죽었을까 하고 봤습니다. 대체적으로 30몇 살에 다 죽었더라고요. 30몇 살에. 제 나이면 이제 그 시절에 살았으면 이제 갈 때가 된 나이에요. 감히 할 말이 없습니다.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근데 지나온 날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기 같지 않습니까? 예. 안개 같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살아도 이와 같은데 제대로 살지 못하고 빨리 죽는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낙관적으로 볼 수가 없는 거지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한계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그 인생을 생각할 때에 어떤 태도로 살면 좋을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예. 자, 그렇게 말하지 말고 도리어 이렇게 말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사는 것이 다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 보면 주의 뜻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의 뜻. 첫 번째는 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가 무엇입니까? 주인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내 인생에는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뜻,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주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내 인생에는 뭐가 있습니까?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주인이 있다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이것을 받아들이십니까? 이것이 성경 안에서 아주 명확한 그런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속죄하셔서 우리를 그 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라고 부르는 거죠. 그것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근데 말로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정작 내 인생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치우쳐가지고 그쪽만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간다면 사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죠?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러야 죽어서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 가운데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본성이 있어요.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인생에 내 인생을 한번 던져보고 싶고 그것을 얻어보고 싶고 그것이 비록 하나님 앞에 좀 송구한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일이라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들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이해하면서도 오늘따라 설교가 어렵네. 무슨 말입니까?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설교가 어려울 때도 있죠. 그런데 이해가 되는 것도 빨리 그냥 잊어버리고 싶고.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살아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러야 죽어서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 신경 좀 끄세요. 내 마음대로 살게요. 감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행동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대답을 언제 하실까요? 죽고 나면 하십니다. 그래, 네 알아서 해라. 죽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요. 천국에 갈런지 지옥에 갈런지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실까요? 네가 그렇게 말했지? 알아서 해? 그러실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말과 행동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죽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주인이 있다. 내 인생에 주인이 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겠죠. 그죠? 옛날에 그 아이들이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대나도도 일본 땅, 하와이도 일본 땅, 여기도 일본 땅, 저기도 일본 땅 해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일본은 우리 땅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죠. 그죠? 주님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의 뜻이 있습니다. 그 주인에게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피 흘려서 우리를 사셨을 때는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고 이루고 싶은 그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억지로 하시지는 않습니다. 빌립보서를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에게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성도들 마음 가운데 소원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은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근데 자기도 그것을 원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런저런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사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어떤 만족과 자기 이제 그 피가 끌어당깁니다. 자기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 것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던지는 것 자체가 나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다면 우리 마음속에 소원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저렇게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소원이 생기죠. 그죠? 그에 따라서 우리가 행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그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익숙해야 돼요. 아예 뭐 먹고 살려면 어쩔 수가 없죠. 뭐 다 이렇게 사는 거죠. 성도가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써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야 합니다. 성경이 명확하고 단순하지만 또 단순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만 잘 읽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상당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요, 죄를 짓는 게 하나님 뜻이겠어요? 죄를 안 짓는 게 하나님 뜻이겠어요? 아주 명확하죠? 그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하나님 뜻이겠어요? 안 돌리는 게 하나님 뜻이겠어요?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하나님 뜻이죠. 그죠? 물론 성경 안에는 이보다 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일들은 이거보다는 조금 더 세부적이고 또 특별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내 삶의 형편을 내가 잘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이제 예를 들어 보자면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필요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를 윤택하게 하는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라 교회는요, 아픈 사람도 필요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픈 사람이 생기면 교회는 기도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아픈 게 사명이죠. 그죠? 그리고 아픈 사람이 교회의 양심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전부 다 멀쩡한 사람들만 다니면요, 사람들이 불평하기 쉽습니다. 조금만 아파도요.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있을까, 저런 일이 있을까, 그런 말을 하지요. 그런데 교회 정말 아픈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부끄러워합니다. 저런 사람도 하나님께 저렇게 감사하고 인내하고 살아가는데 내가 이 정도 가지고 원망을 했다니 부끄럽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요. 다 필요합니다. 천국에 가면 다 보상을 받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1번, 2번을 말했는데 여러분 1번이 되고 싶어요? 2번이 되고 싶어요? 자, 2번 손 들어보세요. 2번 없습니까? 빨리 손 들어보세요. 진표 손 들다가 2번 없습니까? 자, 1번 우리가 손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의 뜻이 이미 있기 때문이에요. 주의 뜻이 이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다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좀 극단적인 예이지만
그와 같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고 주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특별히 성직자일수록 또 교회를 섬기는 사람일수록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이 죄가 되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죽은 사람이 있는 거 아십니까? 역대상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10장. 역대상 10장 13절, 14절. 역대상 10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여기 사울이 죽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여호와께 묻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게 이렇게 큰 죄가 될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묻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일꾼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쉽게 덤벙덤벙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또 어디로 가든 내가 어떻게 하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애매할 때는 기도해야 합니다. 충분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든 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익숙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잘 묻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뜻도 있는데요. 묻지 않으면 내 인생도 왜곡됩니다. 삥 돌아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가를 많이 치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해서 1년 동안 장사를 해서 일을 벌이라 그런 식의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와 같다면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해야지. 그런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사는 걸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본문으로 돌아가서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이 두 구절의 말씀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헛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16절에 보면 이제,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알고서도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다니. 우리 청주교회는 그런 분들이 잘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어디 가가지고 땅 자랑하고 주식 자랑하고 재산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그런 자랑은 허탄한 자랑입니다. 그런 자랑은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보세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여기서 말하는 선은 주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었구나.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알고서도 여전히 허탄한 말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또한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모든 죄의 근본에는 정욕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모든 신앙의 근본에는 주의 뜻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이 아니면 내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그런 담대한 마음이 믿음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헛된 그런 조류,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건 다 치우친 것들, 그런 것들에 박수 치지 마시고 우리는 주의 뜻을 분별해서 영원까지 우리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